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18절과 19절에서는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3대 절기는 유월절과 77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야 되는데 사정상 1년에 3번 다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유월절이라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유월절의 기원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고 나서야 애굽의 바로왕은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풀어줍니다. 당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사람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애굽 땅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그 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곳곳마다 다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집에 피를 볼 때에 그 집에는 죽음이 가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뜻의 한자로 너물유, 또 너물월, 마디절이라고 해서 유월절, 또 영어로는 더 패스오버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어떠한 절기보다도 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출애굽한 지 1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유월절로부터 3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유월절의 의미를 가진 사순절과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월절 때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죄로 인한 심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절기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순절과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기간 동안 더욱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고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63년에서 66년 사이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린 사람들의 수가 한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일주일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일주일간 지낼 곳이 있었을까? 일주일 동안 거할 곳이 있었을까? 그 집과 장소가 충분했을까? 당연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도 유월절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자리가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의 도움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보통 발은 종들이 씻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분위기를 보자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제자들은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낼 방이 있었고요. 식사가 준비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마치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아주 평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평안하시죠? 예, 여러분들처럼 오늘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까 그런 것처럼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이 마지막임을 아셨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자들이 따르고 있지만 자신이 끌려갈 때에 모두가 흩어지며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음이 힘드셨지만 그러나 또 해야 할 것들을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교육해야 했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비록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만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이며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3장 19절에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왜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며 교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예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진짜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따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농담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실언을 하시는 분도 아니셨기 때문에 차대들이 모두 다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묻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도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일이 너는 아니다, 너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월절 식사에서는 쓴 나물과 함께 유교병을 먹을 때 소스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릇은 소스가 담겨진 접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그릇은 제자들 모두 다는 아니지만 유교병을 먹을 때 여러 명에서 이 접시에 있는 소스를 찍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많이 이 그릇에 손을 넣었을 텐데 예수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가 나를 대적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떡을 나눠 먹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친구, 아주 가까운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차피 이미 예정된 길로 가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거냐라고 하니까 은 30에 흥정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밖에 없는 가룟 유다 앞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 사람은 나와 정말 친했던 사람이라고, 나는 가지만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삼으셨고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신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내쫓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고 그가 온전히 제자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에게, 이미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에게 아무리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일을 실행하면 결국에는 너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길로 가면 분명히 멸망의 길인데,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 자기만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부모라면 또 사랑하는 친구라면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간절히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가룟 유다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배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한두 번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아닌 다음에야 그 사람을 다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지워버립니다. 내가 한 번 속냐? 내가 두 번 속냐? 내가 너한테는 다시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주께로 돌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 베드로에게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 부인할 거야, 너 부인해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며 훗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경고를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찔림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알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악한 계획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룟 유다의 반응이 사실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남들이 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부를 때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자신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시기에 오히려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지금까지 따랐을까? 오늘 본문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질문과 가룟 유다의 질문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22절에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묻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주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큐리에,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집도 버리고 아버지의 집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랐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평소에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여라고 합니다. 랍비는 그 당시 일반 선생님이나 스승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존경의 의미는 있지만 절대로 신앙 고백의 대상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 이때만 랍비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때에도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배울 부분이 있는 선생님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이전에 남자 어르신을 좀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지만 배우신 분이셨고 공직에서 높은 자리까지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인으로서 좀 하기 힘든 말들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어릴 때부터 공자나 맹자, 부처님의 말씀 등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가르침에도 관심이 있어서 배우게 되었는데 이 예수란 사람도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그 가르침이 좋기에 교회도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분의 신앙이 굉장히 의심됐습니다. 교족부를 보니까 교회를 나온 지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됐는데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해서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해서 훌륭한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언제든 더 좋은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있다면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연약할 수도 있고요, 제자들처럼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언제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도 못 박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자아와 내 육심이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배신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랍비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나의 주님이십니까? 바른 고백이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목사의 길로 온 저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하루에 한 번쯤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비록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점점 주님께로 나아가는, 점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배신하면 원수가 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품으셨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